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이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고 또 눈도 비도 많이 내리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장로교회를 어느 정도는 알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유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로교회는 장로의 정치를 기반으로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의 정치란 이런 것입니다. 장로의 정치는 지교회, 여기서 말하는 지교회는 각 교회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는 정치입니다. 그러나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입니다. 당회는 치리 장로와 그리고 목사인 강도 장로의 두 반으로 조직되어 지교회를 주관하고, 그 상회로는 노회와 총회의 치리를 받게 됩니다. 장로교회는 지교회 성도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그 장로들이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는 당회가 성도들을 돌보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권은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이죠. 당회는 치리하는 장로와 말씀을 가리키는 강도 장로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치리 장로는 시무 장로님들을 일컫고, 강도 장로라는 것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목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적으로도 목사는 장로입니다. 이 말은 치리 장로에는 속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치리도 하면서 말씀과 가르침을 함께 하는 것이죠. 하지만 시무 장로는 말씀과 가르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성찬도 할 수도 없고 세례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치리 장로는 치리하는 일만 하게 되고, 강도 장로는 치리하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장로의 직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세우신 구약시대에 주신 것이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도 더욱 분명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약과 신약의 기초를 통해서 중세 1000년 동안에 천주교가 이제 천주교를 개혁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교회들이, 신약교회들을 바탕으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장로교회인데요, 이 장로교회가 시작되면서 목회자로서의 장로와 평신도 안에서 장로의 구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장로교회의 시작은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장로교회의 시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도 16세기입니다. 장로라는 말은 성경에, 우리 신약 성경에는 장로와 감독을 어떻게 보면 구분이 좀 어려워요. 장로와 감독의 어떤 구분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평신도로서의 장로를 이제 세워가게 됩니다. 장로라는 말은 사실 별다른 말은 아니고요, 그냥 나이 많은 어른, 노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영어로는 프레스비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레스비터리, 이 나이가 많다는 뜻이죠. 근데 이 프레스비터리라고 하는 영어가 헬라어, 이 엘더라고 하는 헬라어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전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단어 중에는 이런 라틴어나
헬라어에서 온 단어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장로교회를 프레스비테리언 처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무슨 얘기냐면 지교회 성도들이 세운 장로를 통해서 그 장로들이 당회를 구성하고 그 당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돌보고 치리해가는 정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주위에는 이제 뭐 침례교회나 이름들이 있죠. 예, 우리가 이제 침례를 주다라고 하는 것은 밥티스트 이렇게 밥티마, 밥티조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침례교회를 밥티스트 처치 이렇게 부릅니다. 또 무슨 교단이죠? 감리교단이 있죠. 우리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가 같이 들어온 것처럼 감리교회의 중요한 것은 조직적이고 방법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메소드, 방법이라는 단어에서 와서 메소디스트 처치 이렇게 부르는 것이 감리교회입니다. 순복음교회는 우리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풀 가스펠 처치 이렇게 부릅니다. 성결교회는 성결 깨끗함을 얘기하기 때문에 홀리니스 처치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우리 장로교회를 보면 장로교회 영어가 이렇게 밑에 써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이가 많은 이런 뜻의 장로라는 프레스비테리언 처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평신도의 장로 정치, 즉 평신도 중에서도 장로를 선택하고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를 세운 장로 정치는 이 마틴 부처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실시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분도 15세기, 16세기 분인데요. 마틴 부처가 처음 실시를 한번 해봤고 이 장로 제도, 평신도 장로 제도를 안정화하고 정착시킨 분이 바로 장로교회의 시조라고 부르는 존 칼빈입니다. 여기도 16세기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그 시대에 생겨난 종교기 이후에 생겨난 성공회나 이러한 침례교회와 같은 16세기에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신교라고 해서 모두가 16세기인 종교개혁 시대에 다 생겨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때 생겨난 게 장로교회도 그때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있다는 게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에 처음 이제 1885년에 장로교회 선교사 언더우드와 또 감리교회 선교사 아펜셀러가 들어오면서 세워지다 보니까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많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조금 늦게 들어온 교단일수록 교단들이 다 작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10년 넘게 들어온 침례교회, 또 10년 넘게 들어온 또 선결교단들이 점점 자리를 잡을 곳이 이제 많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교단들도 보면 늦게 들어오면 자리가 없게 된 거예요. 장로교단이 왔고요. 장로교단은 세계적으로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나 장로교단이 제일 큰 교회는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가 처음 들어올 때, 한국교회 장로교회가 들어올 때 하나였어요. 하나.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도 하나였고 우리 모든 이 장로교회 신학교의 전신인 평양신학교도 딱 하나였습니다. 평양에 세워진 신학교. 나중에 이제 1938년도에 이제 신사 참배로 인해서 없어지기도 했지만 다시 세워지고 이런 과정 가운데 지냈지만 현재는 우리 한국교회만 어떤 분의 조사를 보면 장로교회만 교단이 120개입니다. 120개.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써있지만 다 다른 120개. 실제로 한국교회 현존하는 교단은 178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120개를 빼면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그렇게 나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로교회가 얼마나 많으며 그리고 한국교회인들이 한국의 목사님들이 장로교회 간판을 달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고 장로교회를 얼마나 선호하고 있는지 또 긍정적으로는 장로교회에 큰 어떤 부흥이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여기에 이제 장로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합니다. 그럼 시작.
잘 다스리는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장로가 나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 더 나오는 걸 보면 이 1세기 당시 바울 당시에도 다스리는 장로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가 나눠져 있었다는 느낌을 여러분 받게 됩니다. 바울도 이를 인정하고 이 글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는 목회자를 얘기합니다. 목회자를 의미하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시무 장로님들처럼 치리하는 장로님들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먼저는 그러면 잘 다스리는 장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장로의 기본적인 사명은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스린다고 해서 그 다스린다는 의미를 그 다스린다는 문자만 따라가면 안 될 줄로 압니다.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뭐 양을 치고 때리고 하는 것처럼 치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의미는 양무리를 돌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너희에게 돌보게 하셨느니라. 돌보게 하셨다. 장로들에게 돌보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치는 것이지 다스리는 것이지 꼭 뭐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헬라어로 볼 때 다스리다는 단어는 앞에 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앞에 서다. 예, 앞에 서다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뭔가를 앞에 간다는 것은 헌신한다는 거죠. 적과 싸울 때도 앞에 간다는 것은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먼저 싸우겠다는 거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는 누구냐? 한마디로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앞장서는 사람. 장로의 자리는 앞입니다. 장로가 뒷전에 물러서는 것은 적합하지가 않은 것이죠. 또한 장로가 뒷걸음질 치는 것은 더더욱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로라는 직분은 성도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진취성을 가지고 선도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앞장서는 사람. 할렐루야. 예.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 글자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한 글자. 그렇죠. 잘이죠. 잘. 그냥 이렇게 얘기하죠.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바울은 편지를 쓸 때 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네. 꼼꼼한 바울이 그냥 썼겠어요? 의미를 가지고 썼다고 생각합니다. 잘해야 합니다. 다스리는 장로라 하지 않고 잘 다스리는 장로라고 적고 있다는 것이 아마 우리들에게는 큰 의미가 되고 도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 다음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좀 이상한 얘기를 했습니다. 치리 장로와 강도 장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목사님 강도인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 강도의 한자와 여기 한자는 다른 것입니다. 칼도자를 쓰고 있지 않죠. 네, 칼도자를 쓰지 않아요. 예.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 무조건 그 교단의 신학대학원을 나와야 그 교회의 그 교단에서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합동 측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싶으면 총신대학교 총신대학원 MDB 과정을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이제 아니면 다른 교단을 했다가도 1년이나 2년을 더 공부를 해야만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이제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강도사라는 과정이 있어요.
저도 나이 30이 안 돼서 강도사를 2년이나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 강도사라고 하는 말은 이 강도사의 강도와 강도 장로의 강도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도사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강론할 권한을 주는 것을 강도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강론할 강자에 말씀 도자를 써요. 말씀 도자. 이해되시죠? 말씀을 강론하는 사람이다 해서 강도사인 거죠. 그런데 제가 말할 때 목사를 가리키는 강도 장로라고 하는 말은 도자가 다른 도자입니다. 강론할 강자에 빌 도자를 씁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하면서 이 구제의 문제로 분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원성이 높아지게 됐죠.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어떤 결정을 내냐면 정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우고 그 일을 재정을 그분들에게 맡기고 구제 일을 맡기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이 바로 강도인 거예요. 강론할 강자의 빌도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도 그렇게 되기를 빕니다 라는 말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그 기도자가 빌도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사의 강도와 강도 목사의 강도는 다른 거죠. 여기 말씀 도자고 우리는 여기 쓸 때는 빌도자를 쓰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감당하는 이러한 사람이 목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 현장은 다릅니다. 목회 현장은 다르죠. 도시 목회가 있고 또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어떤 친척에 보면 지방 목회도 있고 시골 목회도 있고 어촌 목회도 있고 농촌 목회도 있고요. 대상에 따라서 젊은이들을 목회할 수도 있고 연세가 많으신 시골에서 목회하면 어르신들 목회를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청년 목회를 하기도 하고 학생 목회를 하기도 하고 어린이 목회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우연히 이제 이렇게 보다가 동탄에 어떤 교회 동탄 영광교회인가 보니까 어떤 이렇게 목사님이 교회 뭐 이렇게 그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예배인데 여기 남자 아이 하나, 여자 아이 하나 옆에다 두고 같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동탄 영광교회인가? 영광 동탄교회인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야 희한하다. 일단 이렇게 카메라가 좀 이상하잖아요. 보통은 누구 찬양을 시켜도 요 밑에서 찬양시키잖아요. 그랬더니 봤더니 이 아이들이 목사님 자녀들이에요. 목사님 자녀들인데 어릴 때부터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찬양을 했더라고요.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어릴 때부터 보니까 아이들을 억지로 시킨 게 아니라 아이들이 좋아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줄 찬양을 하는데 목사님 여기 있고 바로 여기에 똑같이 아들, 딸 같이 찬양을 해요. 여러분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보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니까 그 목사님이 어린이 목회를 하셔요. 어린이 목회를. 우리 합동층인데. 자, 많이 이렇게 목회는 다양합니다. 선교지도 다양하죠.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현장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치 않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목회를 하든 목회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건 변치 않아요. 시대가 변하고 공간이 달라져도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목회의 기본이자 목회의 근간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꼭 설교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지만 다른 시간에 어떤 시간에 따로 성경 공부를 시킬 수도 있고 제자 훈련을 시킬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냥 같이 커피 타임에서도 가르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메일로도 문자로도 카톡으로도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끔씩 그런 때가 있습니다. 아빠 또 설교하네.
기분 나빴어요. 아빠 또 설교하네. 식탁에서도 설교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강단에서만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만나서도 설교를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강단에서만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더욱더 공허한 것이 되겠죠. 또한 오늘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단어는 존경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존경. 옛날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고사를 인용해서 군사부 일체다. 여러분들 어릴 때만 해도 그런 말을 듣고 임금이나 또 선생님이나 또 부모나 그런 분들을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요즘 대통령을 존경합니까? 얼마나 존경합니까? 대놓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애들이 뒤돌아보면 선생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놓고 얘기합니다. 옛말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존경 상실의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정말 선생님을 존경하고 목회자를 존경하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살아보니까요, 목회자를 존경하고 또 목회자가 존경받는 곳은 어디일까요? 일단 첫 번째는 교회예요. 교회에 성도들이 있으니까 대놓고 무시를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목회자가 존경받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잘 믿는 사람, 예수를 믿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자, 이 말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좋은 말이 아니라 이 시대가 목회자를 존경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말이죠. 믿는 사람에게만 존경을 받는다는 말은 목회자가 그만큼 존경을 못 받고 있다라고 하는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목회자가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은 1차적으로 목회자 자신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신앙과 생활에서 존경받을 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가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더불어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은 어느새 신자들마저도, 교인들마저도 목회자를 존경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 성도들마저도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뭐할 자로 알되,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더욱 그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시대도 이미 그런 목회자를 존경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는지, 아니면 말세에 이런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고 예견했던 것처럼 우리 이 시대에 목회자를 존경하지 않는 때가 있을 거라는 것을 예견하고 말씀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는 말씀 속에는 사람들이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더 존경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근본적인 얘기를 좀 해보죠. 근본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으니까 수많은 목회자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더 많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목회자도 요즘은 여자들도 있습니다. 여성분도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천차만별입니다. 나이 많은 목회자도 있고 이제 목사가 된 젊은 목회자도 있습니다. 대교단의, 큰 교단의 목회자도 있고 군소교단의 목회자도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조금 예의도 있지만 어떤 분은 또 예의가 없는 분, 어떤 분은 시간을 잘 지키고 있지만 시간을 잘 안 지키는 분, 어떤 분은 좀 어떤 보면 좀 씀씀이가 좀 해쁘고 엉뚱한 일에 좀 저분이 목회자일 정도로 저런 걸 저렇게 쓰나 저렇게 하나 할 정도로 생각하는 분, 어떤 분은 어떻게 목회자가 말을 저렇게 하고 저런 단어를 사용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목회자도 있고 또 얌전한 목회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다양한 목회자. 성격도 한 가지겠습니까?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그 중에는 밥을 얌전하게 먹는 목사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밥을 흘리면서 말하면서 막 튀기면서 말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같이 밥을 먹어보니까 냅킨을 전략하면서 정말 내 것처럼 쓰는 사람이 있지만 냅킨을 그냥 한가득 가져가고 쓰고서 또 집에까지 또 가져가는 목회자도 있을 거고, 예? 코를 얌전하게 푸는 목회자도 있고, 코를 아주 정말 그렇게 푸는 목회자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맞는 목회자, 그런 인상, 그런 삶의 스타일,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어떤 태도를 가진 목회자면 여러분들이 존경하겠습니까? 그런 목회자가 몇이나 되겠고, 그러면 그런 목회자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그런 목회자만 계속 찾고 또 찾고 또 찾아서 서울 시내의 어떤 교회를 찾아서 다니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목회자의 모습은 어디 보면 무대에서 요즘 보면 연예인처럼 보이는 목회자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 막 쇼를 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음악도 하고 노래도 하고. 하지만 목회자의 최고의 자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교회 안의 신자들은 장로님도 존경해야 하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를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 길이요 내 빛인 내 발등상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 교회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이 말씀을 주는 이가 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주는 이를 존경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존경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긴 하겠습니까? 들려지긴 하겠습니까? 치기나 하죠. 그렇기 때문에 존경해야 합니다. 당연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또 잘 가르치는 방법도 연구하고 발음까지도 연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비히 여기고 교회를 가비히 여기고 말씀을 가비히 여기는 성도들은 당연히 목회자를 가벼이 여깁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존경하지 않는 성도를 만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분은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구나. 저분은 하나님을,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의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일을 더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교인들 중에는 교회는 다니나 하나님의 일을 가벼이 여기고 세상의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세상에 열심히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일을 하나님의 일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목회자를 마치 자신이 거래하는 회사 대표 정도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에 맞는 말을 해주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를 존경하는 그 존경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성도들이 모여서 뭔 얘기 하겠습니까? 세상 친구들하고 모인 것도 아니고 성도들끼리 모이면 교회 얘기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목회자 얘기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마음에 안 들었다 비판할 수 있죠. 그러나 비판은 나중이고 존경이 먼저여야 합니다. 존경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비판을 표현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존경이 빠진 비판은 맹목적이고 마귀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존경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제일 순위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일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을 제일 순위로 알고 하나님의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만이 목회자를 존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다니나
형식은 있으나, 모양은 있으나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의 일을 마음속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겉으로는 목회자를 존경할 수 있으나 마음으로는 존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 일을 감당하는, 말씀을 전가하는 목사님을 스스로 저절로 존경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목회자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이 존경할 수 있는 것이죠. 자, 18절을 좀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소의 곡식을 밟아 떠는, 저 추수하는 소죠. 추수하는 소예요. 추수하는 소의 입을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이죠. 이 말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목회자가 받는 사례비가 혹시 모르겠습니다. 비밀로 붙여졌는지 모르지만 사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직회 때마다 투명하게 공개가 되지요. 요즘 교회들은 아마 그렇습니다. 이상한 교회 빼놓고는요. 또 어떤 교회들은 학교에도 1년치 예산과 결산을 넣는 것처럼, 그리고 아파트에도 관리비에 인건비가 나갑니다. 전체 조그만한 엘리베이터 사용료 2,000원부터 시작해서 그 인건비도 얼마 나가는 게 다 나오는 것처럼 공개되어 있고, 어떤 교회들은 또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회자의 사례비는 숨겨야 될 어떤 금기 사항이 아니라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있고 또 논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목회자의 사례비는 담임 목사의 사례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 부교육자들의 사례비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례비는 천차만별입니다. 같은 지역에서도 같은 시대에도 천차만별이죠. 도시와 또 지역 간에. 어디 보면 쉽게 생각하면 요즘 회사의 월급도 보면 연차에 따라서도 그 회사에 따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월급이나 또 연봉이 천차만별 아닌가요? 그렇죠? 천차만별인 것처럼 교회도 천차만별입니다. 또 어떤 분은 월급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생활비 혹은 사례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제가 처음에 사례비를 얼마 받았는지 잘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고 그 전에 이렇게 사례비 다녔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고, 또 우리 교회에 와서는 조금 이제 생각이 납니다. 좀 생각이 나서 그 시대는 많이 봤던 시대가 다들 또 아니고 또 학교도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는 아마 요즘은 이제 그 장학금을 좀 등록금을 이렇게 지원해 주지만 옛날에는 지원해 주는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교회다 그러면 막 그 100대 1, 200대 1 하려고 그랬던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요즘 등록금이 한 280만 원, 300만 원 정도 더 될 수도 있고요. 저는 제가 다닐 때는 한 150만 원 정도 됐는데 요즘 아마 300만 원 전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교회마다 이제 사례비가 다르죠. 또 지역마다도 다를 수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줘야 될 것은 시대에 맞게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지역에 맞게 줄 필요가 있고, 또 교회의 크기, 사이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사이즈에 맞게 줄 필요가 있고요. 또 경력에 따라서 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모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마치 공무원 직급 있죠? 그러니까 일반 회사 직급이 아니라 공무원 그 순서대로
공무원 순서대로 공무원들이 주는 그 월급대로 그대로 주는, 그대로 따라가서 연차도 주고 월급도 주고, 이런 교회들이 특별히 이제 특별하죠. 그런 데는 뭐 특별하고 그런 곳도 있다고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력에 따라서, 가족 상황에 따라서 주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경력은 똑같은데 나는 가족이 적다고 적게 주고, 어떤 가족은 가족이 애를 서너 명 낳았다고 더 많이 주는, 이런 교회도 특별히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획기적인 교회는 담임 목사보다도 더 많이 받아요. 기가 막힐 수도 있지만 가족이 많다고 더 많이 준 거예요. 네, 이런 교회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타 교회와 또 비교하면서 사례를 책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오늘 수요예배이긴 하지만 좀 부탁드리는 것은 연말에 이제 어떤 은퇴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적게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맞죠. 예결산 또 재직회고 또 공동의회인데 한 해의 어떤 살림살이를 돌아보고, 재직회는 사실은 교회 재정을 돌아보는 게 재직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분기별로 한 번씩 있죠. 4월, 7월, 10월, 그 다음에 예결산 재직회 4번 정기적으로 이렇게 있고, 공동회에는 한 번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너무 우리를 믿고 맡기나, 그래서 그냥 재직회도 참석 안 하고 1년 내내 참석도 안 하고, 재직이 300명인데 참석도 안 하고, 그럴 때 그런 오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한 분 한 분 물어볼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조금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재직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 돼요. 그것이 재직의 바른 태도입니다. 그래서 헌금이 얼마나 들어왔고, 또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그리고 혹이라도 모자란 부분은 무엇이고, 어디에다가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생활비와 재정에 너무 무관심한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마땅히 목회자가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활비에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나 반대로 목회자가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물질에 고민을 할 정도로 사례비가 적다면 그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요즘은 목사의 이중직이 이제 총회의 이제 이슈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자그마한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스스로 재정이 충당 안 되고 목회자 가족이 있는데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카페도 하고 운전도 하고 다른 이제 뭐 투잡, 쓰리잡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목회자 이중직을 하게 되니까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또 빨리 그것을 탈피해서 교회가 자립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중요한데, 그러나 더 나은 교회를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교회가 성장을 해서 자립이 되고, 목회자가 성도를 돌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성도를 돌보는데 전념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중직을 하시는 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옛날처럼 목회자가 가난해야 경건해질 수 있다, 배고파야 경건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일에 신경을 쓰지 않고 교회 일에만 전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웃음도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대학 나와서 어떤 시험을 봤는데 여러분들 자녀들 연봉 얼마입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목회자의 경력도 있고 목회자의 나이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것도 한번 경험해 보면서 생각을 해보고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꼭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내 자녀들은 많이 받아야 되는데 우리 목회자는 적게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하겠지만 거기에 사역을 하면서 다른 돈 걱정은 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넉넉하지는 않지만 돈 걱정은 하지 않고 그래도 생활할 수 있도록,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가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는 바울은 물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인가요? 그렇진 않죠. 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목회자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부족하지 않게 드리는 것도 교회가 더욱더 멋진 교회로 세워져 가는 길이고 또 멋진 성도들이 되는 길 아닐까요?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 물질에 꼭 마음이 뺏겼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물론 물질에 너무 욕심을 내는 목회자는 잘못된 것입니다. 욕심이죠. 마찬가지로 목회자에 대해서 물질에 야박한 교회도 문제입니다. 목회자만 먹여 살리는 교회도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5억이다, 10억이다 라고 했을 때 이런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 5억이다 했을 때, 만약 1억이다고 했을 때 거기서 인건비로 나가는 것을 이렇게 이제 퍼센트지를 내면 인건비로 나가는 게 20%냐, 30%냐, 40%냐, 50%냐 정해지겠죠. 그렇죠? 네, 이 비율로 정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서는 어느 정도 나갔고, 전도비는 어느 정도 나갔고, 선교비는 어느 정도 나갔고, 퍼센트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목회자만 먹여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목회자도 먹여 살리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이제 끝이 물질이라 너무 물질에 마음에 두지는 마십시오. 네, 예. 어떻게 되다 보니까 이제 물질이 끝이 됐지만 물질이 끝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장로교회 정치에 대해서 좀 알자는 것. 장로교회가 어떤 장로교회 정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또 교회 안에는 그래서 장로가 또 성도들의 선택을 받아 당회가 성도들을 돌보는 정치가 장로 정치이기 때문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권한이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것처럼 그걸 배웠고요. 그래서 잘 다스리는 치리장로의 역할, 앞장서는 사람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정말 말씀 열심히 연구하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주제는 존경이라는 것입니다. 존경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에 왜 우리가 목회자를 존경해야 하는가, 교회 지도자를 존경해야 되는가? 그것은 그 사람이 완벽해서 예수님처럼 공자처럼 만약에 모든 게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에 든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그것이 아니라 내가 다니는 교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데 이 말씀을 먹여주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 종을 존경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내가 학교에서 선생님을 만났으면 내 담임 선생님을 존경하고, 각 국어 선생님, 미술 선생님, 음악 선생님 존경하는 거예요. 체육 선생님 존경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갈 때 좋은 학생이 되는 것이지, 열심히 공부를 하고 1등을 하고 2등을 하고 3등을 하는데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이 공부하는 학생을 어찌 모범적인 학생이라고 할 수 있겠고 바른 인간의 도리를 배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경하고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건강한 성도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